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세계관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사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세계관은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사상, 또 공산주의, 이슬람 종교 등등입니다. 지금까지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공산주의 세계관, 공산주의가 어떠한 주의인지 공산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는 이슬람교의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 같은 말이죠. 공산주의의 세계관. 사실 공산주의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조만간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그런 사상입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러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좌파, 진보주의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도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좌파나 진보주의 세력이 다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아닌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산주의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공산주의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누는 계급의 소멸. 세상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 없는데 이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누면서 계급이 소멸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돼야 된다. 이제 생산수단이라 그러면 토지와 자본과 공장 이런 것들이 생산수단인데 그것들이 사유화돼서는 안 되고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유화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해방을 실현해서 국가와 계급이 마침내 소멸하게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노동자를 해방시켜주고 평등한 사회가 되게 하고 겉으로 좋게 보이지만 속은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전혀 아닌 그런 사상입니다. 더 독재하는 나라, 더 계급을 나누고 공산당이 아닌 그런 국민들은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사상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184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 카를 마르크스, 칼 막스 여러 가지 발음이 하는데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제 공산주의, 마르크스주의의 이제 시발적이 되는 사람들이죠. 의해서 창시된 마르크스주의, 이제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을 레닌이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의 특수한 조건에서 이제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발전시킨 사상 및 이론의 체계와 실천과 운동, 이제 레닌이 공산주의를 더욱더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또 스탈린이 최종적으로 종합한 이론으로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 즉 공산당이 수립한 과거 소련, 동유럽, 중국, 북한, 인도, 차이나, 반도 등지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세계관은
1800년대 중후반에 출간된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자본론이라는 등의 저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의 레닌주의, 중국의 마오쩌둥 사상, 북한의 주체 사상 등 지역마다 마르크스의 이론을 실행에 옮기면서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다 공산주의인데 그 안에서 나라마다 또 공산주의 지도자마다 조금씩 색다른 그런 이제 공산주의 분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밑에 내용을 더 살펴보기 전에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교재를 드렸는데 동성애의 뿌리는 마르크스, 자본주의 떠받치는 가정철폐 주장,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이들의 이론은 가정 파괴를 유발했다는 측면에서 성혁명 물결의 원조로 지정되고 있다. 이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섹스, 동성애 이런 성혁명의 물결을 주장하는 최초의 그런 사상입니다. 이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그러한 사상들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이슈 중 하나이다. 소수자 인권운동, 결혼 기피 현상이나 자녀를 낳지 않는 풍조, 국민 건강 등과 관련해 많은 병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사상적 기반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산당 사상에서 이런 동성애, 동성결혼, 자유, 섹스 이런 성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그런 사상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오 마르크스주의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결국 마르크스주의를 또 새롭게 한 그 주의입니다. 거기서 이런 이제 성적인 타락을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가정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당 선언에서 가정은 부르주아의 이들은 이제 부르주아와 프로레탈리아 이게 두 계급으로 나누죠. 부르주아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운영하고 이런 쪽의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그러고 프로레탈리아는 노동자들, 재산이 없는 사람들 이 두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주아의 노동 생산을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하는 가정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사실 가정보다도 국가가 더 중요하고 공산당이 중요하고 가정은 특히 이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가정이 파괴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정상적인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도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았다. 그는 가족에 대한 애정도 없고 가정이 주는 행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불행한 사람이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낭비. 가정 없는 자는 복이 있다. 고까지 말했다. 그의 가정 생활이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정말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파괴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정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 좀 어떻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렇게 나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 가지 축복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주셨는데 1장, 2장에 보면 주셨는데 첫 번째 축복이 뭐죠? 네?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서 제가 안 들리는데 노동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노동의 축복이에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노동의 축복입니다. 노동이 저주가 아닙니다. 일터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축복은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시고 7번째 쉬시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주셨고, 3번째가 가정이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남녀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보호하고 사랑으로 키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파괴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정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면은 마르크스는 7명의 자녀를 뒀는데 그중 4명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모두 열악한 환경으로 사망했다. 그것은 그가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이 파괴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4명이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결혼하지도 말고 자녀 놓지도 말지. 왜 이렇게 그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아서 그런 악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은 3명의 딸 중 2명은 아버지의 사회주의 이론에 심취했는데 둘 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둘째 딸인 제니 로라는 마르크스의 열렬한 제자였던 남편과 동반 자살을 했다. 생산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목숨을 끌어나는 마르크스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다. 정말 상식 이하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인 거고 본능적이고 너무나 큰 건데 그거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그의 아버지는 그 변호사였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는 아들 마르크스에게 악마에게 지배받는 놈이라고 비난했을까? 얼마나 그 사상이 악하고 가정에 대해서 그 삶이 그랬으면은 악마에게 지배를 받는 놈이라고 아버지가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8세 때 죽은 그의 어린 아들은 하녀와의 사이에 낳은 사생아였으며 그의 아내는 마르크스를 악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성적으로도 문란한, 그죠? 성적으로도 문란한 하녀와 관계에서 사생아도 놓고 본래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나오지만 정말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르크스의 전기를 쓴 로버트 페인은 마르크스를 동경하는 사회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악마에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평했다. 그의 생애를 살펴보니까 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는 가정 파괴범이었던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창안된 것이다. 참으로 마르크스라는 인물 자체가 정말 상식적이지 못하고 비정하고 무정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온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나무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열매를 맺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마르크스는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나온 사상이 뭐 이렇게 좋은 사상이 되겠습니까? 가난한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평등 사회를 추구하며 유토피아를 꿈꿨지만 그가 제시한 프롤레타리아 폭력 혁명론은 오히려 공산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고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다. 폭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그 자체의 생각도 잘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공산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도리어 공산 독재에 지금 공산 국가들은 얼마나 독재입니까? 그죠? 상식 이하의 그런 독재를 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조평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늘 가난과 도피 생활 속에 살았으며 그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은 그 반국가적인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도망다닌 거죠. 도피 생활 속에 살았으며 부모를 저주하고 사후에 장례식에도 불참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오로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고향을 다녀갔을 뿐이다. 정말 인간적으로도 그는 훌의 자식이죠. 그는 부인의 장례식에도 불참했지만 아내의 상속은 빠짐없이 챙겼다. 그러면서도 그는 평생 동안 엥겔스에서 빌부터 살았다. 같은 이제 주위를 만든 엥겔스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어서 거기 빌부터 살았다는 거고, 엥겔스도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 문단 건너뛰어서 마르크스나 엥겔스는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와 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인간 억압의 산물로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지가 억압의 산물로 규정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은 마음의 생각을 신이 주신 선물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 영혼, 하나님이, 그죠? 인간은 그 진흙 플러스 하나님의 생기로 만드셨잖아요. 생기가 우리 인간의 마음, 영혼이고, 그런데 그들은 생물학적 뇌의 산물로 치부한 유물주의자였다. 그런 정신과 마음,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 생각과 이런 것들도 물질에서 파생한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는 무신론자들이어서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자 자유지상주의, 사회주의적 인권 개념을 정리했다. 그냥 이 세상을 뒤집고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좋은 말을 쓰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신은 없고 그 자리에 혁명 사상과 당이 자리 잡고 있다. 당과 혁명 사상,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의 신의 위치에 있는 거죠. 혁명과 당을 위해서는 가정도 정조도 없다. 그래서 이 좌파 운동권, 다 공산주의, 좌파나 운동권을 다 공산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성은 혁명을 일으키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권 쪽에 보면은 성적으로 엄청나게 문란합니다. 그냥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좌파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의 성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그냥 그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을 혁명의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자유주의 사상과 사회주의적 인권은 곧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며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며 결국은 기독교에 정면 배치된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인권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으로서의 권리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동성애 이런 것들도 결국 다 이런 마르크스와 엥겔스 이런 사람들로부터 나온 사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공산주의야말로 정말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탄이 배후에 있는 정말 악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뒤에 설명하지만 공산주의의 목적은 기독교를 파괴하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돌아가서 류현모 강일이 인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비슷한 시기에 쌍둥이처럼 태어나 무신론적 세계관을 발전시키고 확장시키고 왔다. 이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등에 업고 그들의 세계관을 지지할 학술 자료들을 양산해왔다. 자기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소련 과학 아카데미의 수장이었던 트롬핌 리센코, 바흐 생화학 연구소 소장이었던 알렉산드르 오파린 등은 정권의 무신론적
이념을 지지하기 위해 거짓된 과학 이론을 제고하였다. 진화론을 이렇게 믿게 하는 거짓된 과학 이론도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조작해서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또 서방 세계 인본주의자들은 그들과 공명하면서 무신론이 모든 사람에게 침투할 수 있도록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창조론을 비판하고 부정하고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창조론, 진화론 때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모순이 많은, 정말 진화론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것들을 이제 무신론을 옹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소련이 망했지만 망하기 전부터 미국의 대학가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십 년간 대학가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미국의 교수들의 90%가 좌파 사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만든 거는 사실 소련이 망했지만 망하면서도 계속 그 작업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보면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구성 성문들, 무신론이죠. 유물론입니다. 진화, 실정법, 자연법과 실정법이 있는데 왜 여기 실정법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정신과 영혼의 부정이죠. 이들에게는 정신과 영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닌 그냥 물질에서 나온 현상에 불과한 물질로 해석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유연애, 성적 자유와 사회주의 등등이 동서유럽, 러시아, 중국, 쿠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일부뿐 아니라 미국 대학 내에서도 살아 번창하고 있다는 것이 가혹한 현상이다. 그래서 미국의 교수들의 이제 나오지만 90%가 이 좌파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좌파, 진보 이런 것들은 공산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조금씩 다른 이렇게 이제 공산주의가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아남은 겁니다.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좌파가 다 100% 공산주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호로비츠는 레디컬 선에서 학문적 분야에서의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경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역사적 사건들에 인해 일소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학문 세계의 종신적 지배층이다. 과거 전 공산권보다 미국 대학의 교수들 가운데 마르크스주의자가 더 많다. 미국 역사학회 역시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종족 성계급 압제의 거짓 사회학으로 그 영역이 변형된 전문 문학협회 또한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진지한 학생이라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의 영향력을 여전히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안 그래도 크리스찬이 적지만 크리스찬이었던 그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면은 다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들은 이런 그 좌파 무신론자들, 유물론자들이 철저하게 세뇌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서너 번 쪽에 여러분 교사는 제 교사가 좀 틀린데 미국 캠퍼스에 10,000명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교수들이 있다고 US News and World Report는 유명한 그죠 미국의 신문이잖아요. 보도했다는 거죠. 조지 앤 가이에 의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교직원의 비율은 몇몇 중소부 대학들에 있어서 9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된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소련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사회나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상이 좌파나 진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나라도 이제 류현모 강일이 거기 보시면 그러나 이후 한국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화해 왔고 나는 지금 극명하게 충돌하는 세계관을 목격하고 있다. 퀴어 축제, 동성애자의 커밍아웃,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시도,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 생활동반자법. 생활동반자법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도 뭐 같이 살면 남자와 남자가 같이 살고 뭐 그러면은 이제 부부 가정의 그런 또 권리와 이런 것들을 인정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냥 그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법인데 생활동반자법의 입법 시도,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등 네오 마르크시즘, 결국 이런 것들이 성자유 이런 것들이 마르크스주의에서 근본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의 근간이 되는 성생명 결혼 가정의 윤리 기준을 통째로 뒤엎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철저하게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거의 대부분이 좌파들이 잡고 있고 영화 배우들 중에서도 뭐 대부분이 좌파고 교수들도 그렇고 지금 사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공산주의가 나타난 배경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가들이 점점 부자가 되고 그 밑에서 이제 공장의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데 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긴 것하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시민혁명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뒤엎고 왕정을 뒤엎고 공무원주의를 뒤엎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주아 지주나 뭐 공장 주인이나 이런 가진 자들을 다 폭력으로 타파해서 혁명을 이뤄 가지고 노동자들이 이제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자라는 그런 배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적이 좋더라도 수단이 좋아야 되잖아요. 수단이 사랑과 섬김과 나눔과 이런 것들로 이제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폭력과 거짓과 나쁜 것들을 이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더라도 부자들을 죽이더라도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중요한 주장들, 국가의 소멸을 주장합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를 악으로 보고 최종적으로 국가의 소멸을 외칩니다. 프리드리 엥겔스는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국가를 청동기 등이 모셔져 있는 고대 박물관에 박아버려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가족, 사유재산, 국가 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파괴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소멸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사용, 국가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국가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보며 그 자리의 사회를 스스로 재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너뜨려봤자 결국 공산당들이 더 악하게 독재하는 그런 또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젠더 문제에 대해서 여성 노동자와 키워 노동자들이 독립적으로 해방을 주도하여 가정과 가부장 재적 억압을 부숴야 한다고 봅니다. 가정, 성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혁명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교재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로마서 13장 1절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 교회,
또 국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로마 13장 1절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은 나라의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라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그래서 성경은 국가도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기관인데 국가를 다 소멸시키고 이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보는 것처럼 공산당 독재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물론을 주장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헤겔의 변정법적 철학, 그 다음에 포이어 바흐의 유물론적 인간주의 사상, 그러니까 변증법적 사상과 유물론적 사상이 공산주의의 핵심인데 이제 유물론을 주장한다는 거죠. 교재 보시면 유물론자는 세상과 자연의 본질을 물질이라고 봅니다.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이 세상과 인간은 누가 창조하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유물론자들은 그거부터 거부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물론은 모든 존재하는 것을 물질의 파생물, 산출물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정신 다 물질의 산출물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유물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만물은 물질로 되어 있고 물질 세계만을 받아들입니다. 물질 세계는 자연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실론에 대해서 여러분이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유실론에서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이상에 같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는데 이실론이라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서 이 세상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엽을 감은 시계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고 주장하는 게 이실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과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배제하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늘 일어나는 것이 세상인데 그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을 규칙적으로 나열된 단일한 원소의 입체라고 파악했고 그 입체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오감적 확신, 보고 느끼고 이런 우리 3차원의 오감적 확신이 가능한 과학적 실험, 관찰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자연에서 보는 물질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여긴다. 이 유물론적인 세계에 대한 해석은 마르크스적 생각의 필수 요건이다. 레닌은 기술한다. 물질은 제1의 자연이다. 감각, 생각, 의식은 특정 방식으로 구성된 물질의 가장 높은 산물이다. 물질의 산물이라는 거죠. 다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전반적인 유물론의 교리이며 특히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교리이다.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마르크스의 친구이자 동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주장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와 싸우는 종교입니다. 그 다음 마르크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유물론이고 종교, 특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변증법 중 유물론, 변증법 그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그 유물론자 헤겔의 그죠 변증법적 철학인데 세상은 반합에 의해서 세상이 계속 발전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게 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이 나오고 그 결과로 합이 되어서 계속해서 세상의 역사는 발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이라면은 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세력이나 사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결국은 합이 되는데 또 이 합이 나중에는 정이 되어서 그게 반대되는 사상과 세력이 나오고 그래서 합이 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이 발전해 나간다. 이게 이제 헤겔의 그런 변증법적 철학인데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그런 대결과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아름답게 가는 세상인데 세상에 대한 해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물론과 이런 변증법적인 그런 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공산주의 핵심은 생산수단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토지, 자본, 공장 등인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의 철폐입니다. 이는 돈을 강제로 뜯어서 모두에게 나눠주자는 말이 아니라 생산수단, 즉 토지, 공장 등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하는 수단을 소수의 누군가가 독점하여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생산수단을 소수 독점하지만 직접적인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부의 분배, 권한을 독점하는 이는 부르주아가 되며 뭐 이렇게 자본주는 직접 일은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공장에서 나오는 이익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부르주아가 되며 생산수단을 갖지 못하지만 생산수단에서 생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즉 노동을 하여 재화를 버는 일을 프롤레타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를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고 게으르고 악한 사람에게는 덜 축복을 받도록 하는 이게 사유재산 제도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물질적인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재산 제도는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인데 그 사유 재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이 가고 이런 공평을 부인하는 겁니다. 공정한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관점에서 사유재산 제도는 인정하는데 여러분 교재 출애굽기 20장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그 내용 있나요? 예, 같이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축복하는 수단이 되는데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폭력을 혁명의 도구로 강조합니다. 세상의 혁명을 위해 폭력 사용을 정당화합니다. 그 부르주아들이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복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들이 폭력을 써서 그들을 죽이거나 뭐 그들에게서 폭력적으로 재산을 빼앗아도 그건 합법적인 것이다, 좋은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그죠? 상반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만 도구가 아니라 폭력을 도구로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공산주의화 되면은 수백만 명이 그냥 죽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같은 경우에서 몇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귀중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사상이 더 중요한 거고 혁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폭력을 인정하고 폭력을 수단으로 쓰고 폭력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이 혁명을 일으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레닌이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또 좌파 정치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그들의 전략입니다. 계속 거짓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일날 거짓과 정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고 거짓이 0.001%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고 진리고 사탄은 거짓말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기독교 파괴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 가운데 좌파 쪽에 속한 사람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좌파가 결국은 기독교 파괴하는 겁니다.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지 혁명이 되는 거라서. 근데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좌파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 1998년 같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문화,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에 관계되는 파괴해야 됩니다.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계속 읽겠습니다. 성자유혁명,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많이 나오죠. 같은 이제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전통 서양 문화는 결국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가치관입니다.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기독교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제가 조만간 에베소 설교하면서 여기 이제 설교를 하겠지만, 종하고 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그 노예들에게 폭력을 사용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라, 주인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오라,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주인은 주인대로 노예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또 노예는 주인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제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진 않지만
세상의 악함에 의해서 그런 노예 제도가 나왔지만 그 노예 제도도 그런 폭력으로, 증오로, 미움으로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5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생각하면서 결국은 폭력으로 싸우고 그게 아니라 상전은 상전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노예들을 사랑하고 노예도 주인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성경은 말하지 폭력이나 거짓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을 뒤엎는 것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모순적 지배 계급, 부르주아죠. 부르주아의 계급의 소멸을 주장하나 새로운 지배 계급을 만들어냅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누가 누군가를 지배하는 억압적인 계급의 소멸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공산주의가 생긴 거죠. 이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의미하는 사회주의 국가 역시 지배 계급이 프롤레타리아이고 피지배 계급이 부르주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뀌는 것뿐입니다. 공산주의 노동자들이 지배 계급이 되고 뒤집자는 거지. 그래서 뭐 공산당이 독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순입니다. 결국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이상적인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는 대부분 최악의 독재 국가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한 제도입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 북한, 중국, 베트남 등 같은 나라는 국민의 자유가 제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독재 국가고 정말 많은 자유가 제한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노예와 같은 그런 이제 삶을 살게 하는 게 결국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할 일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섬기는 것. 이제 그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겨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폭력과 거짓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고 또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이상에 불과한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산주의자들을 이렇게 이제 돌이키게 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물론 국가가 재정적으로 잘 지혜롭게 해서 또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근데 국가가 잘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 일을 함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럴 때에 이런 공산주의 좌파 사상은 존재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산주의는 정말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을 철저히 파괴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사유재산 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거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또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국가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건전한 성, 거룩한 성을 파괴해서 사람을 정말 동물과 같은 짐승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공산주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도둑은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사실 공산주의도 그런 사상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가진 자들을 다 빼앗아 내가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공산주의 사상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인이 좌파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은 그죠? 그래서 차별금지법안, 동성애 결혼 합법화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는 공산주의를 모르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공산주의 사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정말 기도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공산화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을 지켜라라는 책 여러분 다 읽어보셨어요? 그 책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우셔서 정말 그분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는데 그분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메가드 원수 또 뭐 다른 미국의 대통령 빌리 그램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해방 직후에 공산화될 수도 있었고 6.25 때도 될 수 있었고 그 이후도 위기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무 기쁜 일인데 우리 또 함께 기쁨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면은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마르크스주의는 사이비 종교다. 정동성 목사님 글은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